주는 것이 받는 것의 기본이다. 항상 소식을 하고 싶지만 초대받아간 자리에서 음식을 남기면 버려지지 않습니까? 손님으로 초대받은 자리에서 많은 음식을 보고 배가 불러도 억지로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겉으로 버려지는 음식만 아까워하는 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생각입니다. 음식이 소화되지 못하고 똥이 되는 것은 진정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몸속이 쓰레기통도 아닌데 눈앞에서 버려지는 것만 아깝게 여기고 몸에 마구 집어넣으니 어찌 좋다고 하겠습니까? 이치를 아는 사람은 초대받은 자리에서도 많이 먹지 않습니다. 많은 음식을 앞에 두고도 먹지 않으면 이것이 그날의 음덕이 되어 큰 자비와 사랑으로 바뀝니다. 버려지는 음식으로도 다른 생명이 길러집니다. 겉으로는 음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다른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입니다. 이것이 음덕이 되어 천지에 덕이 쌓이면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무릇 주는 것이 받는 것의 근본입니다. 내 생명을 아껴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크게 주는 일은 없습니다. 단 한 입이라도 배부르다고 생각되면 먹지 않는 것이 세상에 큰 선물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아까워서 먹는 음식은 똥이 되어 자신의 덕을 저절로 없앱니다. 이렇듯 날마다 조금씩 덕을 잃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은 적고 가난한 사람은 많습니다. 좋은 운명을 만드는 소식이 좋은 운명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중하면서도 무서운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근본이며 평생의 기륭이 음식에서 비롯됩니다. 음식을 항상 절제하고 조심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분수에 맞게 일생 동안 먹을 양식을 갖고 태어납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하늘의 규칙을 어기게 됩니다. 천리를 어기면 운명이 나쁜 길로 흘러갑니다. 언제나 소식하는 사람은 병으로 죽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는 동안 다른 고통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준 수명을 다하고 죽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혈색과 맥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오래도록 좋은 자리에 머물고 싶으면 절제하며 소식해야 합니다. 이는 집안의 천록을 늘리는 것입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무병장수하고 큰 공덕을 쌓으며 죽어서는 그 공덕을 자손에게까지 넘겨줍니다. 환자에게 죽을 상이 나타나도 언제나 소식했던 사람이라면 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식하는 사람은 적게 먹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허비하는 일이 적습니다.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동안에 하늘 땅에 큰 덕을 쌓았던 것입니다. 소식하던 사람은 병에 잘 걸리지도 않지만 병에 걸려도 먹지 못하는 일은 없으며 쉽게 회복됩니다. 과식으로 병이 생기면 식사를 잘 못합니다. 장수할 운명이고 혈색이 죽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과식하던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수명은 남아있을지라도 천록이 다해 죽습니다. 천록이 다하고 명만 붙어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오래 괴로워하다 죽습니다. 과식하는 사람의 수명은 참 정하기 힘든 것입니다. 육체 노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든든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소식을 해야 합니까?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밥을 많이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일 중노동을 해야 하는 사람은 앉아서 일하는 사람보다는 많이 먹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스스로 일하는 것 같지만 진실은 음식이 일을 해주는 것입니다. 항상 음식에 감사해야 합니다. 노동의 많고 적음에 따라 식사량을 정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소식을 일상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먹는 밥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한계가 있습니다. 각자에 맞는 식량이 있고 이것을 하늘이 다 내려다 봅니다. 만약 중노동을 벗어나고 싶다면 조금 많이 먹더라도 절대 맛있는 것을 찾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조식으로 소식을 이어간다면 중노동을 벗어나서 입신출세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먹어야 적당히 소식하는 것입니까? 네, 일반인들에게는 복팔부가 가장 좋습니다. 복팔부란 배에 8알 정도만 채워 먹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공기만 먹어도 배가 차고 또 어떤 사람은 두세 공기를 먹어야 배가 부릅니다. 두 공기를 먹어야 배가 차는 사람은 한 공기 반을 먹는 것이 복팔부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한 공기만 먹어도 배에 알맞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비위의 문이 저절로 열려 음식을 받아들이고 알맞다고 느끼면 비위가 닫힙니다. 비위가 닫혔는데도 계속 음식을 꾸역꾸역 먹으면 음식이 소화되지 않아 결국 병의 원인이 됩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은 몸 곳곳에 독소로 퍼져 몸을 상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병이 이 과정을 거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운이 없어 병에 걸렸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높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운이 없어 병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덕이 크게 쌓인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주니 참 반갑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은 덕을 쌓는 일입니다. 덕을 쌓는 일은 남 모르게 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남을 도와주는 것을 음덕이라고 합니다. 적게 먹고 조금이라도 만물을 허비하지 않고 하늘과 자연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음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을 모르는 사람은 한 톨 곡식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보고는 크게 한탄하고 아까워하면서도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배부른 배를 두드리며 더 먹어서 똥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면 스스로 음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자연의 이치마저 무너뜨립니다. 예로부터 녹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식이 있어야 명이 있듯이 식이 다하면 명도 다합니다. 한 입 더 먹는 것은 천명을 줄이는 길입니다. 음식을 조금이라도 그릇 밑에 남겨서 살아있는 생물에게 베푸는 것이 큰 음덕이며 음식을 베푸는 것이 큰 자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으로 남을 도와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돈으로 아무도 모르게 도와주는 것도 음덕을 쌓는 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자연 속 이치에는 돈과 재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돈과 재물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며 세상을 돌고 돌기 때문에 세상 모두의 것입니다. 먹을 양식에서 아끼고 아껴서 베풀어야 참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베푸는 것은 덕을 쌓는 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충분히 먹고 남을 도와주는 것은 받는 사람의 몫이지 내가 도와준 양식이 아닙니다. 원래 도움을 받은 사람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 음식을 아껴야 진실된 음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절제하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아끼는 사람은 복을 몰고 다니며 가난해도 결국에는 부자가 되고 모든 흉악한 일도 비껴나갑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 가도 사방팔방에 적이 없습니다. 음덕을 조금이라도 더 쌓고 싶으면 한 끼 식사에 반 공기를 줄여서 이것을 베풀도록 노력하세요. 이렇게 세 끼의 식사를 절제하면 1년에 4말, 10년이면 4섬이라는 자신의 덕을 늘리게 됩니다. 이것을 미천 삼아 출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덕을 늘리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돌아오는 복은 없습니다. 불교 행사 중에 방생이 있습니다. 방생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큰 음덕을 쌓는 일 아닙니까? 네, 불교에서는 방생이라고 새와 물고기 등을 놓아주는 행사를 합니다만 이것은 음덕을 쌓는 길이 아닙니다. 방생을 하려면 새와 물고기를 잡아야 하고 다시 놓아주더라도 원래 살던 곳에 놓아주지 않으니 짐승들이 당혹해하고 고생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방생하고 싶다면 매일 먹는 짐승과 물고기를 절제하는 것이 참 방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교는 부처를 닮으려는 종교입니다. 그런 방생을 하지 말고 부처를 닮아야 합니다. 부처께서는 자신의 식을 감하여 이를 천지에 공양하여 원대한 꿈을 이뤘습니다. 또한 음식을 절제하여 극히 소식을 하였습니다. 그 식덕이 마침내 전 세계에 꽉 찼으므로 세월이 지날수록 그 법이 더욱더 원대해졌습니다. 나의 식을 줄여 천지에 베푸는 것이 곧 음덕입니다. 쌀을 아끼는 것도 하나의 방생입니다. 몇 알의 벽시만 가지고도 한 섬의 쌀이 됩니다. 한 섬의 벽시가 1000섬이 되고 1000섬의 벽시가 수백만 섬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반 공기씩만 식사를 줄여도 몇 년 만에 수백만 석의 생명을 방생하는 셈입니다. 음식 절제가 효의 길. 음식과 효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효의 길입니다. 지극한 효심을 지닌 사람이라도 항상 많이 먹고 폭식을 일삼으면 끝내 병을 얻어 부모님이 주신 육체를 잃게 됩니다. 부모님 앞에서 병이 드는 것만큼 큰 불효는 없습니다. 음식을 조심하여 이를 엄격히 절제하는 것이 효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효를 가르치는 사람은 많으나 식사가 난잡하여 자신이 병드는 것조차 모르니 참된 효를 어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효를 배우지 못했더라도 음식을 절제하면 그것이 바로 효의 길입니다. 넉넉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흐른다. 젊을 때부터 음식을 아껴왔는데도 이제 겨우 처자를 먹여 살릴 정도입니다. 음식을 절제해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당신은 천록이 박하고 걸식할 관상입니다. 다행히 젊었을 때부터 음식을 절제하여 자연스럽게 천록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걸식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걸식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았으면 설령 잠시 부자가 되었다 해도 결국에는 빌어먹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홀로 살아 외로움을 겪어야 할 운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은 노년의 재산입니다. 만약 당신이 유복하게 살았더라도 자식이 없으면 노후에 빈궁하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젊을 때부터 절제했기 때문에 늙어서도 자식에게 의존해 걸식할 걱정은 없습니다. 임금은 임금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그에 맞는 식사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또한 가난한 식사가 있는 법입니다. 식사를 절제했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분수에 넘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이 부자의 식사를 하면 스스로 성공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난한 식사를 하면 더욱더 높은 자리에 오릅니다. 음식을 탐닉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언제나 거칠고 검소한 식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거친 식사라도 때때로 폭식을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과식과 폭식은 자연의 빚을 지는 일입니다. 음식 빚은 생명의 빚입니다. 빚진 것은 언젠가는 갚아야 합니다. 재물 빚진 것은 안 갚아도 생명의 빚은 꼭 갚아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식량보다 많이 먹으면 매일매일 식량 빚을 지는 것입니다. 먹은 음식은 똥이 되어 다시 세상에 돌아오지 않으니 어느 때에 이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빌린 것은 돌려달라는 말이라도 듣지만 하늘은 돌려달라는 말 한마디 없이 가져갑니다. 하늘로부터 빌린 것은 본인이 갚지 못하면 자손이 갚아야 하고 자손이 없으면 그 집안은 망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과식으로 생명빚을 지는 사람은 심한 노동을 해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 싶다면 음식을 더욱더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고 입신출세를 바라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곳은 채우고 넉넉한 곳은 비우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넉넉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넉넉하게 먹고 입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유복하지 않다고 한탄하지 말고 더욱 절제하여 천독을 늘리면 곧 성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절제하면 망하지 않는다. 한때 가업을 크게 일으켰으나 지금은 거의 망할 지경입니다.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당신은 원래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상도 크게 좋아 자손에게도 큰 재물을 남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음식을 많이 먹고 만물을 절제하지 않아 하늘로부터 받은 복을 조금씩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가온이 다해 망할 지경에 있어도 주인이 식사를 줄이고 엄격히 절제하면 다시 번성할 수 있습니다. 가업의 장은 가업을 지키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온이 다했어도 주인이 절제하고 정신을 차리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가업이 망하는 것은 주인이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된 것이지 다른 탓은 없습니다. 모름지기 그 집에 천록이 닿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주인이 스스로 식사를 줄여서 이것을 천지에 베풀면 가온이 저절로 살아납니다. 천록이 온전하면 집안이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폭식과 과식은 항상 천복을 줄이는 것이니 이제부터라도 폭식과 과식은 삼가세요. 삼가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다. 귀인들은 항상 좋은 식사를 하는데 왜 잘 살고 존경을 받습니까? 저도 좋은 식사를 배불리 하면 귀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귀인의 식사를 보셨습니까? 귀인은 올바른 식단을 곱게 차려서 먹을 뿐입니다. 귀인은 식사를 하되 천명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천명을 알고 스스로 삼가는 사람이 귀인입니다. 소인은 천명은커녕 먹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입에다 퍼넣기 바쁜 사람입니다. 귀인이 되고 싶다면 스스로 만물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음식을 마구 낭비하는 사람은 절대 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싸움터에 나가는 무사들도 소식해야 합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서 천하를 도모하기 위해 싸울 때는 먹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많이 먹는 것이 용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먹더라도 뛰어난 무사가 되고자 한다면 식사를 엄격히 절제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많이 먹더라도 나머지 다른 날에는 철저하게 소식해야 합니다. 무사가 아무리 큰 용맹을 지녔다 하더라도 항상 배부르게 먹는 습관이 있으면 몸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해 결국은 빨리 물러나게 되거나 명을 재촉합니다. 식사를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은 큰
관직을 얻게 되지만 아무리 성공한 집에 태어났더라도 식사에 절제함이 없으면 끝내 성공하지 못합니다. 육식은 마음을 탁하게 한다. 선생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육식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육식은 원래 마음을 탁하게 하는 음식입니다. 고기를 먹으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힘들고 채소를 먹어야만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천을 막론하고 마음이 탁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탁한 사람에게 옳은 처신을 기대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육식도 절제하여 소식하면 마음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으며 채소라 할지라도 많이 먹어서 자신의 양을 넘으면 육식을 적게 먹는 것만 못합니다. 음식 절제가 쉽진 않지만 못할 일도 없습니다. 절제를 마음먹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 깨끗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힘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으면 힘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늙은 사람에게도 육식이 해가 됩니까? 한참 자라는 어린 나무는 자연의 하찮은 비료로 길러도 그 강함이 없어지지 않지만 늙은 나무는 그 몸이 스스로 썩어서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유지하려면 사람의 분뇨 등을 비료로 줍니다. 분뇨를 늙은 나무에 주면 싱싱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늙은 사람에게는 약간의 육식이 도움이 됩니다. 나이를 많이 먹으면 몸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육식을 해도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절제를 잃으면 명월재촉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젊어서부터 육식을 많이 하면 노년을 겪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내 말이 틀리면 남복훈은 천하의 사기꾼. 저는 활동량이 많고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든든히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맛없는 음식을 먹거나 적게 먹으면 원기가 약해져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저처럼 한 끼라도 적게 먹으면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음식을 절제해야 합니까? 원기는 원래 하늘에서 얻는 기운입니다. 원기는 넓고 커서 세상에 가득 차고 넘치는 기운입니다. 이것은 원래 자연에 풍부한 것입니다. 음식으로 원기를 얻어서 강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원기는 절제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아낄 때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음식은 심신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이를 절제하면 뱃속이 자연스럽게 편해지고 운이 저절로 트이며 원기가 왕성해집니다. 과식하면 뱃속이 불편함으로 자연스럽게 기가 무겁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기색이 침체되기 때문에 혈색이 나빠지고 운도 막힙니다. 음식을 많이 먹고 힘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다 원리 원칙이 없는 무도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를 어기며 살기 때문에 원기가 오래 못 갑니다. 먼저 성실하게 3년 동안 식사를 절제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성공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천지에 이치란 없고 어느 세계에도 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나 미즈노 남복훈은 천하의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차면 기운다. 기름지게 잘 먹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참 유복해 보이는데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나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기름진 음식을 찾으면 좋은 운이 와도 깨닫지 못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대가를 얻지 못하고 고생만 합니다. 제철에 나지 않는 귀한 것을 즐겨 먹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좋은 음식을 찾아 먹으면 그 존재마저 위태롭습니다. 자연에 감사할 줄 모르는 소인은 하늘이 주신 복을 다 받지 못합니다.
검소한 식사를 하면 가난할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인생에 높고 낮음이 없어집니다. 만물을 겸손하게 대하는 사람만이 성실한 사람입니다. 기름지게 많이 먹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남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부류입니다. 진실되지 않은 마음을 가리려고 기름진 식사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난잡한 식사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눈초리를 쉽게 받습니다. 기름진 음식에 과시까지 한다면 출세가도에 있다가도 비명 행사하거나 출세길이 갑자기 끊어져 집도 절도 없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이때는 주위에 친한 사람들마저 하나둘 떠나고 한 번 병에 걸리면 길게 앓아눕습니다. 저는 말라서 다른 사람 보기가 민망합니다. 마른 사람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소식을 엄격하게 하는 사람은 혈색에 자연히 신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많이 먹고 폭식을 일삼으면 얼굴에 신명이 깃들지 않습니다. 신명이 깃든 혈색은 그 뿌리가 깊고 변함이 없으나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의 혈색은 제멋대로 변하고 일정하지 않습니다. 무절제한 사람의 혈색은 자주 바뀌어 길상도 흉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절제로 뼈와 살이 조화를 이룬 사람은 마른 것처럼 보여도 윤택이 있고 어두운 기가 없습니다. 그냥 마른 사람과 혈색이 돌아 균형 있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말랐다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절제함이 알맞아 심기가 잘 활동하고 혈색에 신명이 깃들어 있으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주위에 보면 기름지게 많이 먹고도 수명이 긴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하늘로부터 받은 음식이 원래 많은 사람입니다. 평생 무병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젊을 때부터 기름진 음식을 즐기면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편안함을 느껴볼 겨를이 없습니다. 명은 하늘로부터 타고나지만 그것을 기르고 가꾸는 것은 음식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받은 수명과 복을 다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고난 운명을 스스로 망치는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차면 기우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음식을 함부로 먹는 사람이 수명에 이상이 없으면 재산에 손실이 있거나 자손에 결함이 생깁니다. 음식이 뱃속에 가득 차는 대신 재물이나 자손의 운명이 기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항상 배고프다. 저는 창고에 식량이 가득 차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먹거리 걱정은 없습니다. 음식은 인명을 보존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음식을 충분히 먹지 않으면 항상 먹고 싶다는 생각만 떠올라 아무것도 못합니다.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생활이 지옥과 무엇이 다릅니까? 네, 음식은 당연히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먹습니다. 그러나 과식이나 폭식은 비료를 많이 준 작물과 같이 목숨을 손상시킵니다. 조식으로 알맞게 먹으면 초목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과 같이 건강해집니다. 많이 먹는 것은 내 운명을 표적으로 활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보고 어찌 현명하다고 하겠습니까? 충분히 먹고 싶다는 생각은 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식량은 창고에 가득할 정도로 부자이지만 마음이 가난해서 항상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늘이 주신 천명을 알고 분수를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자입니다.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천국의 길임을 아는 사람들은 오직 검소한 생활을 감사하고 행복해야 할 따름입니다. 직업이 없는 이유. 저는 아직까지 온전한 직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식업이 있습니다. 짐승들도 날마다 돌아다니는 업으로 먹고 삽니다.
짐승들에게도 있는 직업이 사람에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타고난 직업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항상 제멋대로 먹어서 마음이 흐트러지고 게을러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엄정하면 일을 못하게 하는 수많은 방해물을 뚫고서라도 일을 해냅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일은 그 다음 날로 미루는 일이 반복되니 하늘로부터 받은 직업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월을 보내면 몸과 마음이 병들어 결국에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소중한 소금. 음식 중에도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모든 음식이 그 덕을 헤아릴 수 없이 소중하지만 더 따지자면 소금이 중요합니다. 소금은 오미의 근본입니다. 짜고 달고 쓰고 맵고 신맛이 다 소금의 덕입니다. 소금은 세상의 기운을 돋우는 물질입니다. 바다에만 소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도 곳곳이 빠짐없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기운은 소금의 덕으로 그 몸체를 굳게 만듭니다. 소금은 인체를 단단하게 하는 근원입니다. 소금을 허술하게 다루면 상이 좋아도 단명합니다. 또 큰 복을 갖고 태어나도 병에 자주 걸리고 명이 짧아집니다. 모든 음식이 다 중요하지만 그중 더욱 귀한 것이 소금입니다. 생명의 본성.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먹는 것을 알고 젖을 찾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는 것이 나쁘다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쁘게 태어나는 것입니까? 음식을 절제하라는 말이지 먹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선악이라는 이분법으로 이해하려는 것은 아직 깨달음이 미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본래 천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성이란 선악과 상관없는 본래의 성질입니다. 먹을 것 또한 생명의 본성입니다. 먹는 것이 어찌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먹는 것은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꽃을 꺾어 물가에 두면 꽃은 자연스럽게 물을 빨아들여 꽃을 피우는 것이 꽃의 천성이듯 생명이 먹거리를 찾는 것은 생명의 이치이며 본성입니다.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부터 대변을 파먹는 맷새들에 이르기까지 배가 부르면 먹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배가 불러도 계속 음식을 입에다가 꾸겨 넣습니다. 이것은 본성이 아니라 탐욕입니다. 맛있게 먹는 것이 보약. 신선하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아야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잘못 먹고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신선한 음식도 많이 먹으면 탈이 생깁니다. 상하지만 않았다면 신선하지 않더라도 몸에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원래 모두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을 아끼는 것은 온 세계에 쌓인 덕을 아끼는 것입니다. 나는 천지의 덕을 훼손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좀 덜 신선하더라도 상한 부분을 떼어내고 씻어서 먹습니다. 신선하지 않더라도 잘 씻고 처리해서 먹으면 배탈은 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법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신선도가 떨어지더라도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아무리 거친 음식이라도 내가 맛있게 먹으면 심신을 도와주는 약이 됩니다.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이 행복. 선생님께서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쌀밥도 드시지 않고 보리나 메밀로만 식사를 하십니까? 배불리 드시지도 않으니 지옥에서 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아직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맛있는 것을 먹고 배를 두드리고 좋은 옷과 대궐 같은 집에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는 하늘이 제게 주신 천명을 알고 분수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할 따름입니다. 나처럼 미천한 사람이 보리와 메밀을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무병장수하는 법. 무병장수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라에 임금과 신하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마음이라는 임금과 음식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임금이 훌륭하면 신하의 충성도 높지만 임금이 흐트러지면 신하가 임금을 따르지 않으며 큰 변란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훌륭한 신하를 둔 임금은 성군이 되지만 나쁜 신하를 둔 임금은 폭군이 되기 쉽습니다. 훌륭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식사가 난잡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소식합니다. 질병은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해 생기는 변란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마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체가 집이라면 마음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주인입니다. 처음부터 튼튼한 집과 부실한 집이 있듯이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 튼튼할 수도 약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 원래 부실했다면 집주인이 잘 수리해가며 살아야 합니다. 튼튼했던 집이라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살피지 않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수리할 곳이 많음에도 집주인이 조심하지 않으면 기둥뿌리가 절로 썩고 비가 새는 집이 됩니다. 결국엔 집이 무너져 집주인마저 살 수 없게 됩니다. 주인인 마음이 집인 육체를 보살피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하늘로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더라도 육체라는 집이 무너져서 더 이상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육체를 떠나야 합니다. 사람이 병에 걸려 죽는 것은 집주인이 무절제하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집이 거의 다 무너진 후에는 의사를 찾아가도 의사가 집을 다시 만들지는 못하며 죽은 후에 한탄해도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여 육체라는 집을 손상시키지 않으면 설사 돌아갈 때가 됐더라도 집이 온전하여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치를 듣고도 폭식을 하면 마치 자기 집을 망치로 부수고 일부러 초석을 빼내는 미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병 없이 오래 살고 싶으면 마음을 흐트러짐 없이 세우고 식사의 규칙을 세워 함부로 먹지 않으면 됩니다. 이 방법을 아는 사람은 음식뿐 아니라 만물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하늘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장수와 복이 저절로 따라옵니다. 검소한 생활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삶이 마음먹은 대로 흘러갑니다. 또 살아감에 있어 혹시 모자란 면이 생기면 하늘이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수명은 자신이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 그 장단이 있는 것이지 하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1년을 조심하면 1년을 더 살 수 있고 10년을 조심하면 10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오랫동안 수련을 해오셨는데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을 알려주십시오. 21살 때부터 운명학에 입문해 어떻게든 신선 같은 스승을 만나려고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저곳 깊은 산 속에서 수행하고 절이나 암자에서 근거하는 사람들을 찾아 선법을 물어보기도 했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5살 때 신기하게도 신선 같은 스승을 만나 100일 동안 선수를 배웠습니다. 저는 원래 요절할 관상이었는데 이 방법으로 상당히 수명을 늘렸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태양은 양의 근원이며 생명의 근원입니다. 태양을 바라보는 시간은 아주 잠깐이어야 하며 낮에 해서는 안 됩니다. 태양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장수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귀천에 구별 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렸거나 일찍 죽을 운명을 가진 사람에게 이 방법을 권했더니 모두 무병장수의 상으로 변했습니다. 선술은 원래 비인부전입니다. 비인부전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면 가르침을 줄 수 없다. 아무렇게나 살면서 이 방법만으로 수명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이 이 방법만으로 건강해지고자 하는 것은 도를 해치는 짓이므로 해롭습니다. 먼저 절제를 몸에 익히고 이 방법을 실행해야 합니다.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 밤낮 가릴 것 없이 배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좋다는 약도 많이 먹고 기도도 해봤는데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과식으로 생긴 병입니다. 식사가 모절제한 사람은 무병의 관상을 하고서도 반드시 큰 병을 얻습니다. 이 병은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낫기 힘들고 오래 고생하게 됩니다. 스스로 잘못 살아서 생긴 병이 기도한다고 치유가 됩니까? 기도를 하려면 식사 습관부터 고치고 시작해야 합니다. 식사를 모두 죽으로 바꾸고 100일 동안 기도하면 효과는 백발백중일 것입니다. 많은 난치병이 100일 동안 흰죽 2공기만 먹으면 많이 좋아집니다. 수년을 앓던 사람도 1년이면 낫습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사람은 큰 병에 걸리지 않으며 감기에 걸리는 일은 가끔 있어도 3일 이상 앓아눕지 않습니다. 배에 머물던 음식이 없어지면 자연히 병도 낫습니다. 조금 먹어야 상쾌한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정신병도 음식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정신병에 걸리면 음식을 불규칙적으로 아무렇게나 먹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신병을 갖고 있는데도 식사가 모절제하면 반드시 병이 악화되거나 치유하기 힘들어집니다. 정신병에 걸렸거나 항상 침울한 사람은 식사를 최대한 줄이고 간식을 먹지 못하게 하면 정상으로 차차 돌아옵니다. 수년간 정신 이상을 알아온 사람도 이와 같이 오랜 기간 실행하면 자연히 낫습니다. 정신병은 귀신 붙은 병이 아니라 식사를 난잡하게 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식사를 엄격히 절제하면 정신이 스스로 바르게 되어 낫습니다. 혹시 귀신이 붙었다 해도 정신이 바르면 해를 입히지 못하고 스스로 떠나갑니다. 정신 이상은 모두 음식의 모절제로 생깁니다. 음식은 정신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근본을 바로 세우면 정신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술의 절제. 선생께서는 음식을 절제하지 않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당나라의 이태백은 술을 많이 먹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대인은 음식을 절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마음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술을 많이 먹어도 마음이 흐려지지 않는 사람은 천하의 명성을 떨치는 것입니다. 소인은 술을 많이 먹으면 마음이 흐려져 만사가 꼬이게 되는데 어찌 이를 잘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태백은 술을 많이 먹기를 만인보다 더했다고 해도 마음이 흐려지지 않았으니 참으로 천하호걸입니다. 이태백도 술을 많이 먹고 정신없이 행동했다면 지금처럼 유명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태백이 술과 고기를 마구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무절제하게 먹은 것은 아닙니다. 이태백은 술 100잔에 시 100편을 지었다고 하니 술 한 잔에 시 한 편이라는 절제가 있었던 겁니다. 술 한 잔에서 시 한 편을 짓는데 어찌 마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담이지만 이태백은 현인이라기보다는 재기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무릇 현인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하의 도를 명백히 하여 세상에 알리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절제하지만 술은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운명에 지장이 있습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몸이 상하는 것을 알면서도 과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술도 음식이기 때문에 절제해야 합니다. 한두 잔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많이 마시면 반드시 명을 줄입니다. 대개 술을 조금 마시면 맛있는 듯 웃음을 짓지만 많이 마시면 쓴맛이 나고 괴로운 듯 얼굴을 찌푸리고 자신도 모르는 큰 동작을 합니다. 사람은 신명으로 살아가는데 얼굴을 찌푸리는 것은 신명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숨을 가쁘게 내쉬고 머리가 깨지는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음 날 뱃속이 이상하고 울렁거릴 때야 후회하지만 무절제한 사람은 다음 날에도 똑같이 분에 넘치게 술을 마십니다. 술에 취하면 자신을 잊고 더욱더 많이 먹으려 하니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불속으로 날아드는 나방과 같습니다. 수년간 이렇게 스스로 괴롭히는데 어찌 장수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잔의 가벼운 술로 크게 먹는 술을 대신하여 명을 줄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술과 고기를 즐기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술과 고기를 즐겨왔는데 아직까지 건강합니다. 술과 고기도 사람에 따라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술과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당장 조심하지 않으면 노년에 나쁜 일이 생깁니다. 술과 고기를 많이 먹으면 겉으로는 보기 좋아도 몸이 야무지지 않고 탁해집니다. 뼈와 살, 피부가 서로 상응해야 건강한데 당신은 겉으론 튼튼해 보여도 속이 허약합니다. 술과 고기로 피가 많아져 심기가 자연히 이완되어 좋아 보이는 것뿐입니다. 사람은 심기가 근본인데 심기가 빠진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은 천하에 없습니다.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진다. 운이 나빠 크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원을 빌어야 여기서 헤어날 수 있습니까?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여 그것이 천지에 차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천일 밤낮을 기도해도 진실이 없으면 신의 가호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신에게 빈다는 생각이 있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식은 나의 목숨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한 공기의 밥을 먹었다면 반 공기로 줄여 신께 바치세요. 실제로 식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대할 때마다 신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반 공기를 드립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반 공기의 밥을 먹으면 됩니다. 먹지 않은 반 공기는 신이 즉시 받아줍니다. 신은 정직한 사람의 머리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뜻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먹고 신에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따로 해서 바쳐도 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아껴서 올리는 뜻만을 받는 것입니다. 셋을 먹었다면 둘을 먹고 둘이었다면 하나만 먹고 하나였다면 반을 먹어서 그 덕을 키우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을 소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원하면 작은 소망은 1년이나 3년이면 이루어지고 큰 소망은 10년이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 괴로움이 없으려면 훌륭한 분들을 많이 알고 있으나 음식에 신의 뜻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아무리 선생님의 도가 높다고 하셔도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네,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다 음식이 원인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작은 일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야 신의 뜻에 가까워집니다. 술과 고기를 먹으면 마음이 쉽게 흥분되고 흐트러져서 생각지도 않은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과식하면 몸 안의 기가 무겁게 되어 마음이 제갈 길을 정하지 못합니다. 수행을 깊게 하는 사람들은 오후 4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방법은 다 기를 고요하게 하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밤낮 기도해도 마음이 항상 혼미하니 어찌 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진정 신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자신이 먹는 것을 줄여 마음속으로 신께 드리면 됩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다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현생에서 음식을 절제하여 이를 천지에 남기면 전생의 악연을 풀어 현생의 명복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현생에서부터 안락세계의 산이 자연스럽게 임종 또한 편안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죽을 때 괴로운 마음이 없으면 다가올 세상에도 괴로운 마음이 없는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현생에서 음식을 절제하여 이를 천지에 늘리면 반드시 미래로 가져갑니다. 현생을 바탕으로 미래에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절제를 물려줘라. 자손이 잘 사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생전에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대단히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어버이의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크나큰 곤경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절제를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절제가 몸에 배지 않은 채로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 자손은 재산이 언제까지나 그럴 줄 알고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가업을 튼튼하게 하기는커녕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그 어버이가 정직을 근본으로 언제나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손을 위해 만물을 허비하지 않고 사소한 것이라도 버리지 않는 것을 꼭 지켜야 할 가훈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오로지 절제하는 가풍을 남기는 것이 어버이의 크나큰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옷만 입히면 커서도 좋은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릇 깨달은 사람은 조식을 먹고 물만 마셔도 즐거움이 넘친다고 하였습니다. 호사스런 비단 옷을 입고 맛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귀인이 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실력과 천재성은 스스로 드러납니다. 노력이 쌓여서 몸 안의 신명이 발동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소인이면서 어려서부터 귀한 사람이 하는 대로 맛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만 입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덜 좋은 옷을 입고 조식을 하며 컸다고 해서 실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닥에서부터 갈고 닦아 훌륭한 현자가 된 분이 많습니다. 부모가 가난하여 세상살이에 쫓겨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산 사람이라도 절대 우매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궁한 환경에서 뛰어난 사람이 나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시커먼 갯벌 속에 진주가 있는 법입니다. 스스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은 언제나 천하의 쓰임새가 기다리는 법이니 너무 좋은 것만 찾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물을 소중하게 절제하라. 노년에 이르렀으나 아직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절제를 해도 누구에게 그 덕을 물려주겠습니까? 죽은 뒤에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은 인생을 호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자식이 없는 운명이라도 엄격히 절제하면 반드시 훌륭한 자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식하여 그 덕이 천지 만물을 이롭게 하면 노년에 가깝더라도 자손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자손을 보기 힘들더라도 마음은 불생불멸이므로 절제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는 사라져도 마음은 남습니다. 마음은 인연과 인과를 기억합니다.
인연은 원인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인과는 그 원인을 갚는 것입니다. 현생에 나쁜 인연을 맺으면 다시 태어날 때에 나쁜 업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쌓은 덕이 미래에 당신에게 도움을 줍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만약에 현생이 끝이라는 생각에 천지 만물을 마음대로 허비한다면 다음 생에는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전생이나 내생도 다 현생에서 스스로 하기 나름입니다. 몸가짐이 바른 사람은 스스로 돕게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보살핍니다. 만물을 소중하게 절제하라는 것이 나의 말이 아니라 하늘과 자연의 가르침입니다. 자녀의 운명은 부모하기 나름이다. 아기가 자주 아픕니다. 저희 아기의 운명이 좋지 않은가요? 어린 아기가 가난하고 나쁜 운명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절제하면 아기의 운명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초년에 부모가 하는 바에 따라 나쁜 운명도 좋게 바뀌는 일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는 근본입니다. 근본이 바로 서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바르게 됩니다. 혹시 아기에게 태어나기 전 인연이 있다 해도 이것을 푸는 것은 부모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이 인연을 풀지 못하면 커가면서 자신의 행동에 따라 인연의 실타래가 풀립니다. 나쁜 인연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덕을 쌓는 일입니다. 몰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계속하세요. 보통 사람들이 몰래 하는 음덕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매일 먹는 음식에서 절제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얼마 안 되는 음식이지만 매일 절제를 실행하면 자손의 나쁜 인연을 풀어 아기의 가난함과 병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새롭게 변한다. 저희 제자들이 평생 간직해야 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처음 세상이 만들어질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음양의 기가 만들어지면서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양의 기가 근본이고 신체는 나중입니다. 그래서 관상이나 생김새를 먼저 논하는 것보다 기를 중심으로 인생을 논해야 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오래 살고 빨리 죽는 일이 다 스스로 만드는 기운에서 생깁니다. 사람뿐 아니라 천지 만물은 다 이러한 기운을 근본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음양의 기운을 보는 것이 내 관상의 비법입니다. 우주의 기운은 너무 커서 눈앞에 있다 해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관상은 먼저 우주의 기운과 세상의 이치를 근본으로 해서 스스로 덕을 배우고 몸을 삼가는 것이 첫째 일입니다. 만물은 모두 각자의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찮은 미물이라도 상을 갖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모양새와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운명을 보기 위해서는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하며 그래야 만물의 이치 또한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인에게 우주의 이치와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가르치고 베풀기 위함입니다. 스스로의 안위와 편안함을 위해 상을 보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만인에게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인으로 하여금 만물을 사랑하게 하여 온 세상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치를 가르친다고 그것이 자신의 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다 천지자연의 덕이지 스스로의 덕은 아닙니다. 이렇게 스스로 겸손함으로써 점차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추앙하는 사상가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에 베푸는 것이 곧 얻는 것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베푸는 덕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여기면 끝내 천지 만물의 이치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모든 덕은 천지 자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덕이라고 생각하면 자연의 덕을 훔치는 일이니 어찌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바다가 자연스럽게 천지의 물을 받아들이듯 자연의 이치는 간단합니다. 이치를 알면 상을 꿰뚫어 보는 것이 하나도 신기하지 않습니다. 신기한 것은 도가 아니며 오로지 명명백백한 것이 도입니다. 세상 만물은 모두가 날마다 새롭게 변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것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만물을 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로 만물을 바라보면 하루하루의 길흉을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은 새롭게 매일 바뀌며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 또한 혈기가 전신을 순환함에 따라 혈색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것입니다. 계속 변화하는 곳에서 이치를 터득하면 유에서 무를 알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이 태어남과 돌아감을 반복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올 필요가 있을 때 생겨나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상을 보아도 그 이치를 미루어 알 수 없습니다.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남의 운명은 물론 자신의 운명조차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천하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스스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줄 압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이 자리에 있으면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상을 보는 사람은 이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치를 모르는 관상가는 정확한 상을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람을 가르칠 수도 없으며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절제, 즉 스스로 멈출 줄 아는 것이 최고의 선이며 만물을 다스리는 근본 이치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의 근원이며 그 종말은 만물에 해롭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삶은 비록 좋은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하늘의 기운을 받지 못합니다. 천운은 무절제한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천운을 받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수신하기 쉬워집니다. 자연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나무나 돌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나의 상법의 비결은 오로지 절제를 첫째로 하여 하늘의 안목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자가 많지만 이것을 제대로 아는 자는 극히 드물어 안타깝습니다. 가끔 알아듣는 제자가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이치를 가볍게 여겨 중도에서 물러나는 일도 많습니다. 몇몇은 이치를 가볍게 여겨 내 이름을 더럽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제자는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배우고자 한다면 절제가 무엇인지 먼저 깨우쳐야 하며 만물이 나의 근본임을 알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치의 심오한 의미를 깨달으면 내 비결을 스스로 터득한 것이니 나에게 따로 배울 것이 없습니다. 수신의 지혜. 선생은 음식과 생명을 강조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인의 예지신이 필요한 것인데 어찌 이것을 모르고 수신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인의 예지신은 자연의 이치를 알면 자연이 얻어집니다. 생명은 하늘의 은혜로 만들어지고 땅의 지혜로 길러집니다. 나를 낳고 기르는 것이 하늘과 땅의 덕입니다. 하늘과 땅의 은혜를 아는데 어찌 부모의 은혜를 모르겠습니까? 천지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인의 예지신은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열매일 뿐입니다. 성현의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근본만 지키면 사람의 마음은 바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알지 못해도 효를 향하는 사람은 많은 것입니다. 설사 지식이 높더라도 근본을 모르면 인의 예지신은커녕 부모마저 몰라봅니다.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선생님은 항상 심신은 묘법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묘이고 무엇이 법입니까?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만물에는 스스로 지닌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뿐 아니라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속모양까지 모두 다른 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에는 무상과 유상이 있는데 유상은 보이는 것이라 쉽게 생각하고 무상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니 일반적입니다. 유상은 형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형체가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다 각자 살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형체가 있는 것은 사라짐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신체를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인생이며 공부입니다. 유상은 형체가 있어 쉬워 보이지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실제는 어렵습니다. 무상은 형체가 없지만 모든 것이 명명백백합니다. 무상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상은 곧 마음입니다. 마음은 무형으로 생김과 없어짐이 없습니다. 흔히 마음의 움직임을 묘하다고 합니다. 원래 우리의 본성은 미묘한 마음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그 형색을 드러내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리하여 심의 묘와 신의 법을 알게 되면 천지의 이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묘법이란 이런 깊은 이치를 표현한 말입니다. 종교의 근본 원리는 같다. 모든 종교가 완전하다면 한 가지만 있어도 될 텐데 왜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습니까?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자비만으로 다스릴 수 없고 유교를 믿는다고 해서 예만으로 백성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종교에 울타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옳은 이치는 다 하나로 통합니다. 무릇 신은 천지에 가득하며 우리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바깥에 있는 신으로부터 영험한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안에 신이 함께 할 따름입니다. 언제나 스스로 절제할 때 신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끼고 검소하며 만물을 헛되이 쓰지 않으면 항상 신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든 만물이 허비 되고 버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어떻든 스스로 삼가고 만물을 허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종교 사원이나 사찰에는 재물이 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하는 종교인들은 음욕을 삼가고 항상 조심하여 규칙을 엄격히 지키며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지 않는 절제가 천지에 퍼져 그 덕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종교인 중에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만물을 함부로 낭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깨뜨리는 사람들이니 아무리 겉으로 아름답게 꾸며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치를 멀리하고 검소한 옷을 입고 음식을 절제하여 매일 크게 덕을 쌓으면 그 덕이 하늘과 땅을 다 채우고도 남습니다. 이런 사람은 칠흑 같은 산중 동굴에 기거해도 세상 사람들이 그 덕을 사모하여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자신의 절제가 세상의 등불이 되어 천지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